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호렙의 불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 시대는 각종 우발적인 사고와 사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무고하게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합니다. 전쟁의 난리, 기근의 난리, 그 다음에 관계의 난리, 온갖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양을 치고 있죠. 양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양들과 함께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신기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신기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재가 되고 연기가 나고 그리고 조금씩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떨기나무의 불꽃은 환난, 고통을 상징합니다. 즉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고통의 모습은 오늘날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크게 번성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 그렇게 가족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7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얼마나 되었다고요? 거의 한 200여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앙상하고 불품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학대합니다. 고역을 시키고 벽돌 굽기 등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표해 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고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는 왕이 있죠. 바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너무 많이 놓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무슬림을 믿는 가정에 보면 막 아이를 엄청나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지만 대체로 보면 잘 사는 나라는 그리고 경제적이 좀 좋고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지가 않아요. 보면 대체로 어려운 나라에서 아이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애굽에 한 바로가 보니까 자기 나라 아이들은 숫자 그렇게 늘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은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는지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겠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종로로 사지 않고 탈출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명을 내리죠. 남자는 다 죽여라. 이것이 뭐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구나. 그 이유는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이 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같아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요. 모세는 어디서 건짐을 받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고통짐을 모세를 통해 구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죄의 짐이 무겁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나는 죄의 짐을 모르겠습니다. 아무 짐도 못 느낍니다. 대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목사님이 난처한 거예요. 죄의 짐이 무겁다고 말은 했는데 얼마나 무겁느냐고 물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셨어요. 만약에 죽은 시체 위에 돌을 올려놓는다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죄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육적으로는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떻습니까? 과거 방황할 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잖아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합니다.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찾아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노예의 신분 그리고 죽을 신분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은 오직 모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대략 BC 1574년경 애굽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하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는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1달란트 주면 충분하겠구나. 1달란트를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온갖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 부서 임원 등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을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 파레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일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방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 80%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또 얘기를 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을 하면 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거절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모르겠다고? 가르쳐 줄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묻거든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줬더니 말을 해주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리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거절을 해요.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게 아니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보낸 증거를 보여줬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서 이제 확실하죠. 그랬더니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안 가겠습니다. 또 거절을 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말을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을 넣어주면 그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했더니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제가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에 설명해 줬더니 이제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핑계가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진노하십니다. 더 이상 거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던 그 모든 변명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말을 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력자 아론 형을 붙여줘서 출애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년의 인생을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취침하는데 26년, 세면하는데 22일, 노동하는데 21년, 넥타이 착용하는데 18일, 식사하는데 6년, 담배 불 붙이는데 12일, 약속을 기다리는데 5년, 아이들과 오는데 12일, 혼자 낭비한 시간이 25년,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혼자 낭비한 시간이 25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중에서 80년을 살면 대부분의 사람은 25년은 그냥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땅에 묻어버리고 가치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영국의 추운 겨울날 영국의 한 시내 한 악기점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가 봐요.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 자기 악기를 주면서 밥값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걸을 하는 거예요. 하도 불쌍하게 애걸을 하니까 그 악기를 받고 오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기를 보았더니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제작.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이 악기는 제작된 지 200년이 된 악기로서 주의 스트라디바리가 사용했던 악기였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행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악기의 가격이 얼마냐? 10만 불짜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만 불짜리 악기를 가지고도 가치를 몰라서 5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값진 악기를 5불에 판 자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책망을 듣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하시든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라고 물을 때 유구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듣는 일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정답게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리고는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발의 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가면 신을 신지 않습니까? 신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잖아요. 이 발의 신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자의 삶은 거룩이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는 좀 서양 사상과 다른 것이 있죠. 어른을 존엄하게 봅니다. 이 서양 사상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을 벗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신을 벗는 곳은 깨끗한 곳, 거룩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는 곳은 더러운 곳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곳은 더럽지만 깨끗한 곳은 신을 벗고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외국은 다르죠. 그들은 신 신고 막 방에 막 들어오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런 동양 사상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옛 생활을 벗기시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활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그 신발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발은 그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을 신고 술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신발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술 마시는 사람이야. 내가 그 신을 신고 등산을 가면 그 신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지금 등산하는 곳이야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 신을 신고 나쁜 짓을 하러 가면 그 신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지금 깨끗하지 않아. 모세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모세 옛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의 사람으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을 벗어라. 지금처럼 해서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모세의 과거를 쓰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서 벗는다는 히브리 뜻은 사라크라는 단어인데 던져버리라, 전복시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발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전복시켜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4절에서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자 모세는 어쩌면 지금 왕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온갖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만약 신을 벗지 않았다면, 문자적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죄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애굽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기더라는 거예요.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구약의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시내산에는 두 봉우리가 있죠. 하나는 시내산이 있고 하나는 호렙산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신약의 교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 저자했던 존 버녀는 부인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 지참물로 성경 한 권과 폭스의 순교자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존 버녀이 책 읽는 걸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폭스의 순교자 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자신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가룟 유다와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다. 그리고 그때 느낀 공포 등은 나밖에는 아무도 몰랐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쓰시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시죠? 신을 벗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고추 속의 번데기 모습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밤이 깊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우리도 벗고 빛의 갑옷,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옛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지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고통당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처럼 거절하고 핑계대고 거절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는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신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